그 황지우라는 시인의 시가 있죠. 기다리는 것에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어떤 사람이 한 찻집에 앉아 있나 봐요. 문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아니에요. 또 문이 열려서 그 사람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동적인 것 같은데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 사람한테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먼저 가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교인들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은 어떤 거냐? 올 그 사람을 잘 생각하잖아요. 아름다운 그 사람, 보고 싶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고 싶은 그 사람, 아름다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차잖아요. 그럼 이상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도 능동적인 기다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 올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것이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동적인 기다림.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말은 헬라어 파루시아의 번역입니다. 헬라어 파루시아는 로마 황제가 어떤 곳을 방문하거나 강림했을 때 그럴 때 파루시아라는 말을 썼지요. 이것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아드반투스 벤투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혹은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 그 재림, 첫 번째 오신 것과 두 번째 오시는 것 모두 기대하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기념하는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삼위 하나님의 삶의 리듬에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그분이 완전히 그분의 뜻을 이 우주에 펼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삶의 그 우주의 패턴에 우리의 삶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절기의 근본은 우리가 뭘 한다, 우리가 기다린다, 우리가 기뻐한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예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시고 창조가 완성되는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대림절이라기보다는 강림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더 많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까? 어떤 분을 기다릴까?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조형해 나가야만 할까? 등등을 강조하면 대림절이라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강림절이 더 좋다. 그것이 더 신앙의 의미에 맞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림절,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 이 둘을 모두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둘 모두 어떤 식으로 번역해도 괜찮은데 이 둘, 강림절이나 대림절 모두 주님의 오심, 또 인간의 기다림, 이것의 중요성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리듬, 우리의 삶의 성격,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절기로 삼아야 되겠죠. 대림절은 서방교회, 곧 로마 가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매우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새해가 있듯이 설날이 있듯이 기독교 절기의 시작이 바로 대림절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전 4번의 일요일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로마 가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가 그게 절기의 시작이면 동방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특별히 대림절을 사실은 지키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도 우리 서방교회가 지키는 것은 12월 25일이지만 정교회, 곧 동방교회는 1월 6일 혹은 1월 7일 이렇게 따로따로 지키고 있죠. 러시아 정교회나 세르비아 정교회는 1월 7일에, 그 외에 콘스탄티노플 정교회 같은 보다 오래된 정교회는 1월 6일에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서방교회의 전통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것을 기다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 창조가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오셨던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다면 성만찬이나 특별히 성만찬이죠. 혹은 일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창조의 완성에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요 세 번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 세 번의 중요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고통과 비탄 중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삶에 인내와 연단을 하고 단련하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느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대화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죠. 마지막으로 창조의 완성인 재림 때에는 우리가 절망과 허무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처럼 되고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순간순간에서도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리고 좌절과 허무와 우리에게 희망은 더 이상 없어 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져도 희망을 품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죠. 누구를 어떻게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사실 기다림의 자세가 어떤지 정해지게 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성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신 예수님, 지금 오시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림절을 기리는 여러 찬양이 있는데요. 저는 아주 훌륭한 찬양들 너무 많죠. 그런데 저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한 분이 작곡, 작사한 한 곡을 대림절 기간에는 늘 혼자 되뇌입니다. 그 찬양은 빈자리 있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참 편안하면서도 간절하고, 간절하면서도 따뜻하고, 따뜻하면서도 오셨고 오시며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성찰을 한 문장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빈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빈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교인들의 삶의 근본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케돈식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고 동등하시지만 동등할 거라고 고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냈다. 케노라고 하는, 헬라어로 케노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워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 올리셨다. 이런 이제 그리스도 찬가가 나옵니다. 빈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자리를 내 속에 가득한 무엇 중에 하나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가장 중앙에 있을 그 다른 것들을 비워내고 물쳐내고 개워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세였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많은 생각들, 여러 많은 가치들, 여러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비워내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재림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우리나라의 삶에 빈자리를 마련해 놓고 중심에 마련해 놔야겠죠. 우리의 마음속 저 구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빈자리를 마련해 놓고 오셨던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빈자리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